인간은 역사의 아버지와 자연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회적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김준기 목사님 말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제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라고 하는 아버지와 또 자연이라고 하는 어머니에서 함께 뒹굴고 살고 있는 이 관계적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역사를 보면,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신학이 이 관심을 가졌던 큰 주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모든 예술 작품이 하나님을 표현했고 모든 책들이 다 신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중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엄청난 유럽의 문예 부흥의 역사,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 세계에 자리를 잡으면서 인간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에게로 내려왔습니다. 모든 관심이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인간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나? 이것이 온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떠오르는 세 번째 관심이 생겼습니다.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 우리가 하나님께 몰두하고 인간에게만 몰두하다가 잃어버린 자연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파괴의 문제들은 이것은 단순히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존의 문제고 세계 종말의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순서가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1순위는 자연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연이 먼저 만들어졌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이 만들어지고 동물과 식물이 만들어지고 육지가 만들어져서 먼저 자연이 하나님의 1순위였지 인간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연 위에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자연이라는 토대 위에 인간을 살게 했고, 그리고 이 자연과 인간이 같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면서 살아온 기록을 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가 무시했던 자연, 우리가 무관심했던 자연, 심지어는 굉장히 파괴까지 일삼았던 자연에 대해서 기독교가 각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각성하게 된 데는 1967년에 미국의 역사학자 린 화이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도대체 이 세계의 생태학적인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 역사적인 뿌리가 무엇인가 하고 캐묻는 짧은 논문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대체 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누구인가, 그것을 찾아갑니다. 동양인가 서양인가, 불교인가 기독교인가, 이것을 캐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양이 자연을 파괴했을까? 동양에는 노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도덕경에 무의자연이라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의, 꾸미거나 속이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인간의 심성대로 지켜 사는 거, 자연이 섭리대로 순리대로 사는 거, 이 무의대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무의,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속이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그 무의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무의에 가장 가까운 곳이 자연인데 이 자연의 대표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제대로 하고 있고 순리대로 하고 있고 조용히 하고 있고, 그리고 무리 없이 균형감 있게
모든 것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자연인데, 바로 이 인간은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노장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 생태학의 위기의 주범이 누구냐? 그럼 불교냐? 했더니 불교는 대답을 해요. 우리는 연기론이라는 것이 있다. 관계의 법칙이 있는데,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소멸된다는 연기론이 있다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이 일어나면 사람도 일어나고, 자연이 소멸하면 인간도 소멸하니 자연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 교수가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주범은 어디 있느냐? 결론은 기독교가 주범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왜곡해도 이렇게 왜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인간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이잖아요. 충만하라. 자식들 많이 낳아서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라. 카바시.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자연 만물을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개발하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했다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의 신학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조차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지만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정복하고 마음껏 다스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은요,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게서 모든 것을 빼어 쓰는 것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생태, 자연을 파괴한 주범이 어딘가요? 동양일까요? 서양일까요? 불교일까요? 기독교일까요? 예, 고해성사를 하시죠. 기독교라는 거예요. 서구라는 거예요. 동양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나마 기독교에서 자연을 정말 가까이 했던 사람은 성 프란시스인데, 기독교는 성 프란시스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누굽니까? 바람을 자기 형제로 알고, 그리고 물을 자기의 자매로 여기고, 땅을 자기 어머니처럼 해서 새와 함께 노래했던 사람이 프란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각성하라는 거예요. 이 프란시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 친화적이지 못한 종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당신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생태 사상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햇빛이요, 둘째가 공기요, 셋째가 물이요, 넷째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선물을 인간이 돈 주고 사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면 그때가 종말이 올 것이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준종말 사태죠. 땅은 이미 유료화된 지 오래됐어요. 정말 땅은 이미,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시애틀 추장 얘기했잖아요. 시애틀 추장이 땅이 하늘이 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사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나 이미 미국은 그 시애틀을 땅 샀잖아요. 뺏었죠, 물론. 물 3다수 지금 마시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올라갈 때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12만 원어치. 230병.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산에서 물이 안 흘러요. 이제 공기도 돈 주고 마시고 햇빛도 이제 돈 주고 받기 시작하면 그때 종말이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왔어요? 이미 공기도 돈 주고 하시나요? 예.
그렇죠. 요즘에 뭡니까? 살균제 때문에 정말 코에다가 산소호흡기 끼고 다니는 학생 사진 보니까 참 가슴 아프던데, 만일에 21세기에 오늘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아마 그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계명을 수정하실 것 같아요. 이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만일에 오신다면 3계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연을 존중하라, 자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아니면 이웃 사랑에 자연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성 프란시스까지 갈 것 없이 아예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보라는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산을 정말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산을 좋아하셨던 분이고, 어떻게 좋아하셨냐면은 예수님의 생활은 두 패턴이 있었는데, 한 패턴은 퍼블릭 라이프라고 그러죠. 공적인 생활이 있으셨고, 한쪽은 사생활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공적인 생활은 거의 사람들에게 파묻혀 사셨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 속에서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상담하고 같이 끌어안고 밥 먹고 온갖 사람들 틈에서 그냥 파묻혀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생활로 돌아오시면 항상 어딜 가셨냐면 산에 가셨어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간 산이 인왕산 아니고요, 감람산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습관처럼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녁 하루 일 끝나면 항상 가시는 게 산에 가셨고, 그 산에서 뭘 하셨느냐, 항상 기도하시고 그날 하루의 모든 것을 자기 자리로 돌려놓는 자리가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산에서요. 헐몬산에서는 당신이 변화됐잖아요. 항상 산을 찾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셨던 이것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보면 예수님이요, 자연을 동양처럼 숭상하신 분은 아니에요. 자연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다스리셨어요. 거친 파도를 예수님이 잔잔하게도 하셨고요, 그리고 물을 길 삼아서 걸어 다니기도 하셨어요. 심지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셔서 메발라 비틀기도 하셨어요. 자연을 마음대로 당신의 손에서 컨트롤 하셨어요,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면이 있는데, 이 자연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기 보실래요? 한번 시편의 1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궁창이 뭡니까? 시궁창이 아니고요, 이것도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 준다는 거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퍼져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퍼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하늘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바다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동물과 식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외친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자연을 보면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데 못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그 자연에게서 말하는, 자연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 뭘 묵상하겠습니까? 저도 산에 올라가면 항상 나무를 보는데요, 나무를 볼 때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내일은 어디로 갈까? 오늘은 어느 직장으로 옮길까? 내일은 어느 직장으로 옮길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어디로 이사 갈까? 어디로 떠날까? 이렇게 오도방정을 떠는 나를 확 붙잡아 주면서 나무가 말합니다. 진득하니 좀 가만히 있으라. 오도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나는 하늘이 나에게 준 자리, 그 자리가 좋은 자리든 아니면 바위 틈에 껴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틈이라 할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노라. 나는 이사 갈 생각을 안 한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나무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께 주어진 그 불편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십자가를 걸어야 한다고 하는 그 불편한 당신의 인생, 벗어나고 싶어 할 때마다, 나무를 볼 때마다 예수여, 나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은 어쩌면 저렇게 경계가 없을까? 어쩌면 하늘은 경계가 없고 울타리가 없을까? 그래서 마치 이 땅에는 경계와 울타리와 벽밖에 없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하늘을 보면서 이방인을 만나셨고, 과감하게 창녀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세리들을 만나셨고, 어린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을 거침없이 만나셨잖아요. 왜요? 하늘이 준 가르침입니다. 하늘처럼 살아라. 경계 없이 살아라. 끼리끼리 살지 말고 더불어. 그리고 태양을 보실 때마다 태양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따뜻하게 모든 생명을 다 일으키듯이 당신이 가는 곳에 생명을 살리시오.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슴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오. 태양이 말해주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껏 고무되셔서 뭔가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영리로 살 때 요단강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서 순리대로 살아야지, 순리대로 살아야지, 흐르는 물처럼 튀지 말고 조용히 막히면 돌아서 가더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순리대로 가야지 하면서 냇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산에서 묵상한 내용이 산상수훈에서 나오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빈들의 들풀을 봐라. 하늘의 공중의 새를 봐라. 내가 산에서 매일같이 보는 건데 저걸 보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못 느끼겠느냐. 그리고 저 들풀을 봐라. 솔로몬이 14년 동안 궁궐을 지었다면서,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면서 1000명의 후궁들을 거느리고 떵떵거리고 살았다면서, 그 잘나가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인위적인 영광보다 정말 자연스럽게 그 자연에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 작은 들풀의 그 영광보다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인위적인 작품도 자연스러운 풀 한 포기만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바람 소리를 맞으면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아, 성령은 바람과 같구나.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도리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 산에서 깨달은 바람의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잖아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은 것인데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모르는 것이다. 이 위대한 진리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다 자연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연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나를 키운 것은 바람이었다. 서정주 시인의 말입니다. 나의 인생의 80%는 바람이었다. 20%는 어머니요,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아버지였지만 80%는 바로 자연이 그리고 시련이 나를 키웠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예수님도 나의 이 모든 사상이, 나의 모든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나를 키운 것이 어디서 왔느냐? 자연에서 왔어요. 예수님은 산에만 올라가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불안할 때 나무를 보셨고, 그리고 교만해질 때 풀을 보면서 그 교만을 잠재우셨고, 억지로 모든 것을 할 때 물을 보면서, 흐르는 물을 보면서 순리를 생각하셨고, 그리고 하늘의 새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숨겨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저기 땅 밑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 멀리 바다 끝에 날개를 펴고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까지도 큰 라디오를 틀어서 뽕짝을 듣지 마시고, 저는 정말 그분들 이해가 안 돼요. 굳이 그 산에 올라가서 뽕짝을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가야 하나? 자연에 주는 그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가셔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자연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